봄이 오는가 싶더니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건강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또 오랫동안 예배 출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결단은 내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삶의 문제 앞에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 시절에 우리 선생님께서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랬습니다. 만약에 공산당이 와서 총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그때 당연히 우리 이승복 어린이처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예수 믿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다 보니까 공산당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우왕좌왕하는 저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가 지금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만 한눈을 팔면은 우리 신앙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의 고삐를 쥐어주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는 기묘한 것, 재밌는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업을 쥐어짜는 것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장 이번 주부터 어저께 우리 2교구가 산상기도회를 했고 내일 3교구, 4교구가 산상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당연히 기도원에 가서 기도회에 가서 기도하면 은혜 받을 것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원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길을 쓰고 사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제 1교구, 3교구, 4교구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다, 이렇게 믿으시고 삶의 일정을 조절하셔서 산상기도에 가셔서 뜨겁게 기도받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교의 상황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로부터 간증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온갖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자 베드로는요, 성전에 올라갈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평생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배교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찬송 부르면서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불어오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신앙생활에 기적과도 같은 체험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체험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달달달달 읽었다고 해서,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꼭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다가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굳건히 서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나라 안에 이렇게 신흥 종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나라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하나의 종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또 만약 자칫해서 이들이 로마에 반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우리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박해는 한순간 일어났다가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성도들은 그야말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만큼도 점점 하기 힘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견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죽을 것만 같았던 겁니다. 그러고 둘러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것도 괜찮다고 여겨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이 유대교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유대교 신앙 안에 온 가족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 신앙을 유지하며 살면 신변이 안전되고 구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안에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습관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유대교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과 관습 참 무서운 것입니다.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지켜온 이 유대교의 습관, 관습, 이것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가문에서 신앙의 1세대이신 분도 계시고 2세대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가정의 그 가문의 전통들, 관습들 쉽게 떨쳐버리실 수 있으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제 친가 쪽으로는 제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 제가 친가 쪽으로는 2대째가 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적에 제삿날이 되면 큰 집에 갔습니다. 밤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면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넙죽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저희 형제도 엉덩이를 그냥 하늘로 치켜들고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아버지께서 집안 어른들에게 이래 기독교 신앙을 인정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더 이상 제사상에 절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그날 아버지께서 어른들한테 된통 혼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제사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제 동생도 절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절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된다고 아주 묘한 계략을 알려준 교회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절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제 신앙은 변함이 없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절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저의 신앙 양심이 그걸 용납해 주질 못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하는데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오랫동안 지켜왔던 습관들, 관습들, 신앙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난 예수가 좋다고 찬송을 하다가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탕자처럼 방황할 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박해 시대에 쉽게 믿음을 떠나버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 신앙이 탁월하다, 우월하다,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3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며 사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의 섬김을 받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이 연결선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는 모세의 한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모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섬겼다 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섬겼나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안식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한다는 의미를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뒹굴뒹굴 방바닥을 뒹굴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의 완성이며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쉬지 않고 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허구한 날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오는 것인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1절까지 인용된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하여 밝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홍해의 물을 건너야 했고, 또 광야의 혹독한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냈기 때문에 광야를 건너는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던 일가족이 물이 없어서 물통을 한두 개씩 챙겨갔다고는 하더라고요. 물이 없어서 그 사막에서 생명을 잃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막을 건너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건너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어간 겁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 아마 여성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20만 명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매일. 광야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광야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인용된 첫 말씀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표현은 바꾸어 말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오늘이지 않습니까? 매일이 오늘입니다. 매일. 그러니까 오늘은 곧 매일매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광야 여정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 부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큰 일을 이루었고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안식하지도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하반절에는 그들이 가나안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들이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광야에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였는데 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증험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나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여러분, 40년이라면 한 사람의 생애가 오고 가는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지 물어보고 또 물어봤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매 주일마다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오늘도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억하심정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묻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갖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수많은 궤적을 베풀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못지않게 반역했고 또 불신앙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웃들과 지내야 되는지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알려주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을 몰고 물가에까지는 데리고 갔지만 말에게 물을 먹이지도 못한 겁니다. 물을 마시는 건 말이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좋은 선생님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가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관계없이 직접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세도 불완전한 사람일 뿐이고 구약의 율법도 불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배교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그 불완전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던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직접 펜을 들고 글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성도가 너무 쉽게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생고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글을 써서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광야를 건너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광야를 건너는 방법,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바로 율법 안에 담겨져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달려가든지 걸어가든지 순식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느냐 못 들여놓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갔느냐 안 갔느냐보다. 율법의 법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만 바라보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완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고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는 행동으로 표출된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하여 맹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완고하게 되는 것은 죄의 유혹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한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12절 말씀에는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였습니다. 배교의 유혹에 사로잡힌 성도들에게 권하였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인도를 받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조상들의 예를 들면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다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첫 신앙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고백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핍박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박해의 시대를 건너간다 하더라도 믿음의 줄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홍해 바다의 위협과 광야의 목마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광야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유혹을 받아 마음이 완고하여지고 불신앙의 길로 가버린 조상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오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오늘 시행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시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도 간에, 피차 간에 서로 권면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꾸 약해져 갈 수 있으니까.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교회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해져 갖고 자꾸 믿음에 떨어져가고 있는데, 우리 구역 식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전도 안에서 그런 집사님이 있고 그런 권사님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볼 수만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홍해의 기적도 경험해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만나와 외출하기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랬다면은 우리도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그 순간 완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자 했던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모세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킨 예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전개하면서 예수님은 모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자서전과 같은 책 참회록의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떠한 유혹도 담대하게 물리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보다, 율법보다 더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이 믿음만큼은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어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안식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